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 주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세상 말로 대박 났던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이 부분 진짜 대박 났었던 적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의 기준이 대부분 돈이기 때문에 돈벼락을 맞은 적 있다. 예, 별로 없죠. 인생의 대박이 꼭 돈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대박입니다. 아닌가요?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큰 축복과도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르다고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다급해지고 적극적이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빨리 발생합니까?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었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생사의 기로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인생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어서 그에게 그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진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한 번 죽을 뻔했더니 인생이 정말로 즐기고 싶어지더라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암에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기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마음껏 한번 즐겨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춤도 배우러 다니고 뭐도 하러 다니고 하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야, 죽을 뻔했으니까 내 인생을 즐겨보자,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나가더니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전과 후가 참 다르죠. 무언가 내가 하나라도 얻으면 그것이 내 힘으로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도취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해 가지고, 좋은 성적 나오는 것에 취하고, 많이 돈 버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윗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의 것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주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더 깊은 헌신과 봉사로 쓸 수밖에 없는 감사함이 넘쳤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니네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 자손으로부터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내 상사로부터 신임을 얻는다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야,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네, 너 없으면 이 가정이 안 돌아가네 라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윗사람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특별한 블레싱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역시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 회사가 나 아니면 돌아가지 않아, 내가 없으면 이 가정이,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 라고 생각할 만큼 어깨가 으쓱하고 목이 곧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비교하는 대상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왕권을 부어준 다음에, 축복을 부어준 다음에 사울이 보여줬던 행동과 다윗이 보여줬던 행동은 달랐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셔가지고 그를 진짜 너무 겸손해갖고 숨어서 자기가 혹시라도 간택될까봐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들도 월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이 벌어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그가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한번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복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가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많은 것들을 축복을 받고 나면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집어넣기 바쁠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축복, 우리 애가 하버드를 갔어. 사람들 앞에 말하고 싶어갖고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우리 애가 하버드를 가서 하버드를. 우리 애가 어디 갔어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세상의 직장 상사도 나를 인정할 때 내가 어깨가 으쓱한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하겠다, 네 자손을 통하여서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얼마나 다윗은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축복하셨어. 사람들에게 가서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갑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나단에게 가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그가 그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이미 7장 앞에 부분에서 말했어요. 양의 뒤를 따르던 자에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셨어요. 일개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나보다 실력이 좋고 나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가를 만드시고 거기에 축복하시고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였어도 하나님, 제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주님 쓰셨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쓰십니까? 제가 저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함부터 시작이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직급은 왕인데 마음은 종이에요. 세상의 직급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사의 CEO일지라도, 내가 억만장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자녀들을 둬서 하버드를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메시지를 올려드립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찬양하지요.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간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였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통곡의 병이라는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들의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책을 펴고서 계속 앞으로 뒤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의 하나의 귀퉁이, 통곡의 벽. 가장 가난한 이들의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그 대리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돌을 쌓아서 만든 그 통곡의 벽. 거기에서 기도하는 이들을 보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뢰지 않고요, 그들이 외우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므로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이게 유대인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뭐요? 그거 구하는 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구함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면 이 세상의 것은 더불어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요 축구를 해볼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준비해줘요? 공하고 축구화를 사주겠죠. 뜻을 세우면 뭐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뜻을 분명하게 세웠을 때 거기에 준비하심이, 예비하심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건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서서,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얻어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내가 이제 좀 쥐고 살 수 있는 힘이 됐네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은행의 잔고에 돈이 많아서 든든합니다. 영원히 채우시겠지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다윗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긴 적 있습니까? 간구할 마음? 간구할 마음 아무 때나 안 생기죠. 언제 간구할 마음이 생기죠? 문제가 있으면 간구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면 간구할 마음이 안 생겨요. 또 은혜를 받으면 간구할 마음이 생겨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 기도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25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단어들과 말씀들이 오고 가지만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영원함과 복이에요. 영원함과 복 두 가지예요. 영원히 복받게 해달라는, 영원히 복받게 해달라는. 그런데 다윗의 나라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다윗도 영원한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피크를 치고 올라가더니 솔로몬이 끝나자마자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12지파는 나눠지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국가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다윗의 왕권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것 같았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요셉의 집안까지 내려올 때에 왕위와 왕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몫으로 되어 있는 집.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몫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왕위가 계속 내려가서 왕의 자손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왕권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그 파워와 그 능력과 그 재물이 이어진 게 아니라 뭐가 이어졌어요? 영원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복, 다윗도 달라고 말했던 그 영원한 복은 이 땅에서 한 푼 더 갖고 이 땅에서 하나 더 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면면이 그 자자손손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영원한 복, 그게 하나님의 임재, 주권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교회 가서 돈 벌었다, 교회 가서 자녀 잘 됐다, 교회 가서 건강을 찾았다, 교회 가서 문제 해결됐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병이 있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때 기도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예. 아프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와 눈물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서도, 내 육신 가운데서도, 내 문제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믿는 거죠. 영원한 복은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돈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과 돈은 같이 가요. 우리는 복하면 돈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복하면 돈, 복하면 돈, 복하면 돈, 복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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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복, 돈복, 돈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하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왕위가 무너지고 나라가 깨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자자손손 내려가서 결국은 목공소를 크게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아이케아처럼 물건 파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구두가방처럼 하나를 들고 망치 하나와 못을 들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고칠 거 없소? 없네. 아들아 가자. 이 집 기웃거리면서 이 집은 고칠 거 없소? 그런 목수예요. 목공소 차려놓은 목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그 목수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봤겠죠. 아, 이 집은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 집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집은 이런 눈물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로서의 기능들을 할 뿐만 아니라 목수로서 봤던 내용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됐겠죠.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겠죠. 비록 남들에게 조금 일자리를 얻어서, 일거리를 얻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다윗의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고 볼품없게 보이는 그러한 목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베들레헴, 저 나사렛 갈릴리 베들레헴 저기에서 왔습니다. 어디? 나사렛?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어? 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콧방귀 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셨어요. 영원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들고 있다라고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내 이 병든 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상황,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한마음 선교회 그 친구 따라서 우리 장애우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팔이 없는 학생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남들은 박수를 치는데 자기는 한 손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충격이었었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 없어지면 인생을 다 잃은 것처럼 자포자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민족이 나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저기 왕이 아니라 저기 시골에 이름도 없는 곳에 가서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원한 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인간이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을 사모하십니까? 그거는 죽어서 갈라란가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은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숨쉬고 살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물론 돈 있으면 기뻐요. 감사하죠. 든든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먹을 것도 해놨다, 간식도 해놨다. 근데 엄마 아빠가 며칠간 집에 없을 거야.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뭐 조금씩 커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엄마 아빠 없으면 더 좋지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예, 엄마 아빠가 여행 갔다 온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가 친구들을 불러갖고 집을 아주 그냥 풍비박산을 만들어놨더라. 예.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디펜딩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 아이면 일수록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정말로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보려면 주님이 없이 내 것 세상 것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그래도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예, 문제가 있죠. 세상 것은 다 얻었는데 뭔가 불안한데? 내가 세상 것은 다 누리고 있는데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면 주님께 빨리 나오십시오. 주님의 부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들고 살고 쥐고 살고 해도요,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음 이후로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영원한 복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영원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지난번에 기독교 선구사에 갔더니, 기독교 그 백화점 같은 데 갔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그 액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래. 비싸요 그거. 한 100불 넘는 것 같아. 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영원한 복? 그럼 은금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은금은 아니겠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은금을 계속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오게 해달라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갖다가 걸어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있을 만한 복은 뭡니까? 내가 왕으로 있던, 내가 목수로 있던,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내 육신은 살고 내 환경은 이렇게 살고 내 직업은 바로 그거일지라도 비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흐르고 있지. 내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힘들게 살지만, 아버지가 비록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단다.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과 함께 얘기를,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무슨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은행 잔고 번호는 481에 이거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라.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넘겨주겠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다 잃는 거란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못한, 내가 이 평생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분이야. 양을 따랐던 데에서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있단다. 저 시골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끄잡아내셔서 미국에 데리고 오셔서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인 하나님이 계시단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나를 저 한국에서 뽑아내갖고 미국에 와갖고 주님을 믿게끔 하게끔 하나님은 하셨단다. 예수 부인하고 예수 몰랐던 사람인 나를 주님을 경험하게 해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을 하셨던 하나님이 있단다. 영원한 복을 내가 달렸던 바톤을 넘겨주듯 내 자녀들에게 영원한 복이 내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전달하는 전달자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 영원히 내릴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영원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거를 소망했던 거예요. 왕인데 은금 넘치죠. 넘치는데 더 달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더 달라고 하겠죠. 세상의 소금을 많이 먹으면 세상이 더욱더 갈급해지는 것처럼 잠시 잠깐 누릴 세상의 죄악의 날을 모세는 떨쳐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았던 거죠. 모세는. 여기 있는 우리도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집안을 강건하게 나라를 세우시고 하신다는 그 복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 받게 하소서. 비록 내 자손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사람들이 귀하게 쓰이지 않는 몫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영원한 복이 흐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예수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한 복을 이어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통을 주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 흐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려움과 없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기뻐해요. 몸에 병이 들어도 주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슬렘을 믿던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 아실 겁니다. 그 모하마드 알리가 그랬어요.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신이 내게 왜 병이 들게 하였는가? 그것은 나같이 건강했던 사람도 연약한 육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근데 그 사람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왜 병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셌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력한 존재구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깨달았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은과 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원한 것을 추구했어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손에 쥐어주는 거, 그건 내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신앙을 넘겨주세요. 자녀들이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터득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에 염두 두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뜻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 흘러넘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처럼 또다시 예수를 낳을 수 있는, 내 자녀들에게서 예수가 나타나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